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당히 뜻깊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성탄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여러분들을 또 모시고 오늘 또 한강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의 강좌의 내용은 우리가 문선명 선생님의 어떤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난해할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조금 제목치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란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많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의 좀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창조한 인간, 즉 남자와 여자를 우리 성서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첫째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라는 뜻에서 개성완성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그렇게 인격을 완성한 성년이 되면은 반드시 가정을 이루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번식하라 하는 그런 축복이 내십니다. 그 다음 가정을 이루어서 좀 이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라 하는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완성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1차적으로 아담과 헤어를 지으시고 축복해 주신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참 아버지고 되고 참 어머니가 돼야만이 참된 자녀가 탄생하고 참된 자녀를 중심해서 참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역사의 출발은 참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체를 가진 성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쌍수의 축복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이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고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의 그 목적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행복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에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를 형성해서 참 아버지가 되고 참 어머니가 돼서 참된 자녀를 번식함으로 알마 하나님의 참된 혈통과 참된 생명이 이 땅 위에 번식해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인간이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이러한 목적의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러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서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심신일체라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면 신인일체가 되는 거죠. 신인일체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심신일체가 이루는 것처럼 신인일체가 이루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둘째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석가세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듯이 우리 인간은 75억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형은 좀 닮을는지 모르지만 각각의 모든 개성체로서의 탄생되었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천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한 목숨을 이룬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죠. 개개인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천주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든가 종이 된다든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본래 개개인이 모두가 다 이런 인격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적인 가치와 유일무이한 가치와 천주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결국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된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통해서 바로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맞아.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참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참된 혈통을 번식함으로 알마 하나님적인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가져야 될 그런 인간이 결국에 타락으로 알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냐면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런 인간으로 전락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상 지옥을 이루어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모습으로 되느냐? 여기에 바로 아담과 헤아가 선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부모가 됐다. 그러니까 이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천지개벽이 왜 이루어졌느냐? 부모가 바꿔져서 그렇다. 그래서 환부역조라 그럽니다. 환부역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타락한 세계가 되느냐? 그것은 선한 부모로서 인류를 번식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되어서 오늘 이 땅 위에 지상지옥을 이뤘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지상지옥이 된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환부역조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바꿔져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결국에 사탄 마귀의 그러한 주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바로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고 사탄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삶을 통해서 역력히 느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하려면 할수록 나를 악으로 사로잡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생이 벌어지고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지배하는 그러한 악마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러한 하나의 결과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환부역조됐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세계냐? 바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즉 지난 시간에 죄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뭡니까? 원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아담과 헤아가 이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지은 죄, 혈연적인 죄, 간음죄, 이것이 원죄다. 원죄다. 이렇게 규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유전죄가 생기고 연대적인 죄가 생기고 자범죄가 생긴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지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부터 원시 사회로 출발이 되잖아요. 오늘의 이런 문명 사회를 이룰 때까지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온 거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 타락은 무지로서 출발이 됐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명이라 그랬잖아요. 무명에. 자,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사탄의 무리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이다. 타락한 천사.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종으로 창조한 존재예요. 그 종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종의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내 의지와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어떻게, 내 양심에 거스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검은 세력,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 그런다. 그 사탄이란 정체를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혈기, 질투, 교만, 참, 이런 하나의 타락성 본성을 타락으로 얼마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지상지옥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것이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타락한 세계의 모습이에요.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타락한 세계입니다. 그런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하바냐 바람 일타 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승불교의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이 600권이나 되는 이 반야심경을 함축해서 260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독송하는 그러한 하나의 경전입니다만은 이 경전 내용을 우리 한마디로 해서 불교의 핵심적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우선 반야란 말은, 마하란 말은 크다는 뜻인데, 크다는 뜻은 부처님이 지혜를 말하죠. 반야는 지혜니까. 그 부처님의 큰 지혜를 통해서 바람일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속적인 세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처님의 크신 지혜를 통해서. 자, 그 지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타시 조견옥 개공도 일체고액,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관자재보살이 뭐냐면 이 부처님의 큰 지혜를 통해서 행할 때 여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 바로 오온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색, 수상, 행시. 색이란 것은 물질,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고, 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또 상은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가 행하고, 그 다음 하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온이란 것은 오늘의 이러한 하나의 현상의 세계,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내 자신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공이라는 거예요. 공. 실체가 아니고, 즉 자성이 있는 실체가 아니고 공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으로 알마 일체의 모든 고가 다 사라졌다. 이것이 지혜의 보살, 관자재 보살이 이 반야를 행할 때 뭐냐면 안 내용이에요. 그것을 뭐냐면 석가세존의 이 지혜의 제자 사리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죽시공 공죽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 이거 뭐냐면, 자, 색과 공이 둘이 아니요.
그리고 그런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색이란 것이 뭐냐? 자성이 없는 그런 실체가 없는 존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어떻게 냐?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자성을 가져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하는 것도 없다. 이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물을 보면 수많은 하나의 매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듭을 풀면은 그물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과 상황에 의해서 그럼 존재하는 것뿐이지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성이 없다. 이 자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집착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가 생긴다. 예, 그것을 누가 관자재 보살이란 지혜의 보살이 뭐냐면 그 지혜의 제자인 사리자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통일 원리 관점에서 바라본 이 타락한 세계, 이 사회가 어디냐? 무가치한 사회죠. 그렇죠? 죄가 있고 무지에 빠지고 내 신세가 종의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어때야? 참된 사랑의 그런 인격체가 되지 못하고 혈기와 질투와 그런 교만을 가진 존재. 그래서 지상지옥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리적인 입장에서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한 줌의 흙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럼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세계가 실체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게. 자성이 없으면 실체하는 것이 없고 단지 인과 연에 의해서 나타날 뿐이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 집착할 만한 것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가질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를 느끼며 살고 있다. 이것이 불교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없다. 표현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 불교에서 모든 종교는 구원을 표방합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든 구원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냐? 이 세계의 지상 지옥을 우리는 평화의 세계, 천상 천국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종교의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들은 어떠냐? 바로 종말론을 주장하는 종교들은 이 세계가 신의 노여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세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종말론 사상입니다. 대개 신흥 종교들이 그런 하나의 사상을 많이 이제 펴드립니다만은, 자, 우리는 신 앞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반드시 말세 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불교라든가 또는 이 고등 종교의 하나의 신앙은 그런 하나의 좀 종말론적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이런 하나의 이 공의 세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반야심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무슨 말이냐면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저 산 너머로. 그러니까 이 피아니 세계, 이 공의 세계를 넘어서 뭐냐면 저 피아닌 이상의 세계로 가시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 핵심적인 것이 공이고, 그 공의 세계에 집착되다 보니까 고가 생겼으니까 그런 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떠냐? 이 세계를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곳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바람이 일탈한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서요. 끝없이 수도의 행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야말로 참 정든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그 대표적 분이 우리가 좀 성철 스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23살 때 출가를 해서 81 되셔가지고 결국에 좀 열반에 드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좀 생애는 좀 감히 누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 근데 이분이 그 열반하기 전에 남기는 그 유언을 열반송이라 합니다. 열반송. 그 열반송을 보면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 속에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을 수미산을 지나 친히 산치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리라. 수미산한 것은 이상적인 산. 좀 인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은 어떤 이상적인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산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 남녀에게 많은 무리 속에서. 참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는 분이고, 왜냐하면 이 성철 스님은 견성성불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 분인데 자기가 열반송을 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간다. 남녀에게 많은 게 내가 너무 속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걸어온 그 길이 정말로 좀 진리의 길로, 인류를 좀 행복한 길로 이끌지 못했구나 하는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 가지 부부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견성성불하신 분인데, 아니 당신이 죄를 이렇게 많이 지고 갔나, 이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사도란 말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사도라 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됐는데, 이분이 고백이 뭐냐? 바로 로마서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발이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성인 반열에 들은 사람이냐면 기독교의 한마디로 거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뭐냐면 이 바울 종교라고도 합니다. 세계화시킨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상을 세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기들이 죽을 때는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은 뭐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나 자신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 이게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갔던 그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렇게 생애를 거쳐서 이러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인생에 뭐냐면 희망이 있을까? 이런 분들이 뭐냐면 그 업적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쌓아놓는데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불을 하지 못하고, 또 완전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인류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의 끝나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종교마다
이런 구원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고등 종교는 모두가 다 경전이 있어요. 다 그 경전이 진리입니다. 다 진리예요.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는 뭐냐면 길이란 말이야. 진리란 것은 우리의 동양적으로 도를 말하는 건 길도자라 도자 쓰네요. 뭐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길이요 진리도 길이단 말이야.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온 그 진리, 그 길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오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종교인이나 철이나 현인들이 가르쳐 온 그 진리도 있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철 스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평생을 통해서 어떤 분의 이분은 8년 동안 장좌불허한 사람. 쉽게 말하면 눕지 않고 앉아서 8년 동안 지낸 분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누구도 그러면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좀 기도 정진하신 그런 분이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이 결론은 그러면 열반송을 할 때 뭐냐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나간 수많은 남녀를 내가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건 무슨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런 하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전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대단히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불교의 사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계가 공의 세계니까 집착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고 소유할 가치도 없는 그런 세계니까 이 세계를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저 산 너머로 저 피아니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피아니 세계로. 자,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뭐냐는 정의를 한번 내려올 필요했어요. 병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은 물에 빠지기 전에 육지로 복귀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로 복귀시켰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 자체는 어디야? 본래로 돌아가는 그런 이 길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야. 본래는 어떤 게 있어요? 참 부모를 우리가 통해서 참된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 본래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그런데 환부역조가 돼가지고 조상이 아버지가 부모가 달라짐으로 인마 세상이 바꿔져 버렸다. 세상이 바꿔졌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구원이란 것은 이 악한 부모를 참 부모로 찾아 나오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가르친 길은 뭐냐? 이 구원인데 구원을 따져보니까 복귀다는 말이야. 본래 입장으로 돌아오는데 어때야? 우리가 잊어버린 건 뭐입니까? 참 부모를 잊었다. 참을 잊어버렸다. 이게 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참을 잊어버렸으니까 거짓된 부모로 말미암아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혈통과 거짓된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종의 몸이 되어서 지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진리는 뭐냐? 바로 이 참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니 불교의 진리도 유교의 진리도 기독교의 진리도 그 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진리라는 길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냐? 참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긴 역사 속에 수많은 진리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현인, 현철, 그리고 뭐 성인들이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했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뭐냐? 참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참을 다시 찾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진리는 참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결국 물론 그런 수도의 행각을 통해서 물론 느낀 것이 무엇이겠느냐. 물론 저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당신이 그러한 하나의 생애를 통해서 진리를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 참을 못 찾았구나 하는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갔으면 이제 그 진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독신으로 살고 내가 수도성으로 살고 비구성으로 그렇게 살아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통했으면은 인간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진리를 표방했지만은 그 진리를 통해서 찾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그것이 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 가운데 어떤 참이었냐?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참.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다. 이게 참 부모다. 왜? 나 혼자 참이 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 혼자 참을 이루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럼 참된 사랑과 혈통과 생명이 번식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인데 그 참이 어떤 참이냐? 참 부모다 그 말이야. 참 부모다. 그 인류 역사는 참 부모를 찾아온 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미륵이 온다 그랬어요. 미륵이. 이게 그는 미래의 부처 아닙니까? 그 다음 유교에서는 진이 온다고 그랬고, 우리가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 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뭐냐면 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와서 뭐냐면 후천 개벽 시대를 연다든가 신천 신지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 고등종교에서는 모두가 끝날에는 새로운 어떤 미륵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정도령이 이런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이런 메시아가 오겠습니까? 진이 따로 있고 미륵이 따로 있고 정도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오는 건데 그 종교에 따라서 바로 표만 명사만 다르게 불렀을 뿐이다 그래요. 미륵이 메시아도 될 수 있고 메시아가 진인이 될 수도 있고 이름이 어떻든 간에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종교마다 그 명사를 달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뭐냐?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라 그래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십니다만은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이 메시아를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원리로 봤을 때 참부모다. 참부모. 참부모를 우리는 메시아라 그러고 진이라 그러고 정도령이라고 미륵이라도 그런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참부모가 이 땅에 와야 되는 하나의 내용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 내용이에요. 이거 좀 기독교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은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참 이렇게 인류의 성자다. 이렇게는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또 그분이 뭐 탄생한 참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것을 온 인류가 함께 다 우리가 좀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우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중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 이 핵심 사상인데 이걸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로종,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이제 한 30 가까이 돼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0세에 출가를 해요. 그래 출가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적 기사도 좀 일으키고 놀라운 그런 그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그 현상을 봐서인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라는
이 성생이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관료예요, 관료. 이가 많은 것을 배우신 분인데 이분이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낮에 찾아오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가 물론 그 사회에는 물론 좀 형편없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물론 무리라고 여길까 봐서 몰래 찾아옵니다. 몰래 밤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이여 그 말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 기사라든가 그분의 말씀이라든가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늘에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걸 행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을 만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칭찬을 해놓고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칭찬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시인하신 것 같아요. 왜? 그전엔 모두가 다 이단이다 마귀다 그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데 아니 이 고급 관료 배운 사람이 와서 자기를 하늘에서 온 인자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시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속사정을 설명을 해요. 뭐 요한, 야곱, 베드로, 당시 수제한테는 설명도 못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냐? 너가 천국 들어가려면은 거듭나라. 그 거듭난다는 게 중생이에요. 거듭중자예요. 거듭 태어나라. 그러니까 이 반문한 거. 내가 이거 다 늙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가 막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너 부모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두 번 태어남을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 것이다. 자, 이걸 이 성서를 이렇게 써놓고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이어지지 못해요. 자, 근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아까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이해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떤 내용이냐?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되기 위해서 어떠냐? 돌감나무 가만히 놔두면 항상 돌감나무만 열매만 맺죠. 쓸모없는 열매만 맺힌단 말이야. 근데 이 돌감나무를 어떻게 해야? 참감나무 열매를 따고 싶은데, 참감나무 열매를 따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을 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래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쉽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감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이 돌감나무에 뿌리를 찍어가지고, 참감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감나무란 게 어떤 나무냐?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이 사탄 마귀, 이 천사가 종이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되어서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악한 혈통을 번식해서 악한 인류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 악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 중생해야 된다는데 그 중생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예수님이 그 후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 자, 돌감나무에 뿌리를 찍어가지고 뿌리를 불태워버리고 참감나무의 뿌리에 접붙이면 그 돌감나무의 나무는 참감나무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혈연적 관계를 맺었던 그런 이 입장에서 어떠냐? 이 땅 위에 참 부모가 와서 왜? 아까 말씀드린 구원은 복귀니까 결국 인간이 타락은 참을 잊어버린 것이 타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참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뭐 진인이 온다,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정도령이 온다, 미륵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인류의 참부모가 온다는 말 아니에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접붙여서 사탄과의 관계를 찍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찍어버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즉 여기에 접붙여서 뭐냐면 참감놈이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성의 논리입니다. 이거 중성의 논리. 접붙여야 된다. 이 접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접붙이려면 어떠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니까 참부모가 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땅 위에 진인이든 정도령이든 메시아든 와야 된다고 얘기한다. 모든 고등종교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명사만 다를 뿐이지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으로 메시아고 불교에서는 미륵이고 유교에서는 진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미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뭐 예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분에 접붙이면은 어떻게 되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부모가 되고 우리 인간은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문 선생이 이걸 밝히는 거예요. 문선명 선생이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문선명 선생을 이단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는 한참 지나갔어요. 한참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몰리고 쫓기고 주로 어디서 선교를 했냐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은 뭐 율법사, 교법사 이런 기라성 같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런 하나의 좀 수도 아니에요. 근데 저 변방에 뭐 어부들이 고기를 낚는 그런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아니, 뭐냐면 우리 인간이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먹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인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 혈통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사랑을 중심해서 하나의 혈통을 이뤄서 하나의 예수님 같은 인격체를 가진 그런 하나의 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 이거는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후반부에 그 얘기는 여기 안 적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모르죠. 예수님의 그런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니고데모에게는 솔직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평생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마지막 죽음에서 시신을 거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마지막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12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마지막 이 관료니까 아마 그 총독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 준 것이 아마 아리마다 요셉하고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등장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자에게도 말씀 못했던 내용을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함안경에 나오는 얘기인지 뭐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 이제 저 달을 보는데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그렇죠. 이걸 이제 비유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손가락을 본다. 그래서 뭐냐면 견월망지라 그래요. 뭐냐면 달을 봤으면 이 손가락은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야?
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이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참을 찾으려 그러는데 참은 찾지 않고 뭐냐면 이 진리만 지금 추구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도 수도성들도 모두가 다 신앙하는 사람도 진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진리만 가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진리를 통해서 뭘 찾고자? 참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길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예와 비교해서 제가 요 그림을 띄워놨습니다만은 뭐냐면 이 손가락은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저것이 참이다. 이거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참을 우리는 찾았으니까 그 참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참을 뭐는 보려고 하지 않고 뭐만 보고 있냐? 요 진리 손가락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좀 불교에서 견월망지라 뭐는 달을 봤으면 이미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그 말이야. 자, 그 애가 어떠냐?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의 구약의 핵심이 뭐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들으란 말이 쇠마인데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손목에 요거 보죠? 요 손목에 여기 미간에 뭐 붙였죠? 표로 삼고 요 손목도 여기 감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오직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분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우리 동료 가운데 이스라엘 많이 다니신 분이 말씀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비행기가 이제 이스라엘 공항으로 내려갈 때쯤 그 시간이 거의 아침 새벽에 거의 도착을 한대요. 그때 되면 전부 다 일어서서 선반에서 다 꺼내는데 이걸 꺼낸답니다. 이게 손목에 감을 것, 미간에 이게 붙이는 것. 이거 붙여가지고 성도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면 묵념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율법을 익히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냐? 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야. 참을 찾고자 하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참을 찾지 못하고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함몰돼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삶이라.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참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아까 마찬가지. 달을 봤으면은 이제는 손가락을 우리가 쥐어버려야 할 텐데 바로 이 달을 보고도 좀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참을 찾으면 우리는 과거의 율법을 우리는 다 이제는 참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치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야 문설주에 이번은 누간에다가 손목에다가 그것을 좀 잊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을 참을 찾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디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 손가락만 보다가 그리고 참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진리가 목적이 아니네, 진리.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야? 한양을 가는 길은 한양 가기 위해서 그 길이 닦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양 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진리란 것은 도이고 도는 하나의 길이라고만 한다면 바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참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거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 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 길, 진리, 그럼 율법이란 진리만에 집착돼서 결국 참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이단자로 몰려 주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들과 함께 제의를 해서 뭐냐면 식사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몰리고 쫓기는 사람이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은 거죠, 사실. 자,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떡을 딱 이게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으면 이건 내 피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 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자들에게는 두 번 얘기하죠. 당신의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다가 떡을 떼고 그리고 뭐냐면 이 잔에서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의식을 해요. 오늘 뭐 이런 의식이 일반 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과거의 교회들은 철저히 했는데, 근데 주로 이런 그 천주교나 감리교 쪽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합니다. 이러죠. 이건 이제 세례요한이 그 세례식인데, 이 세례의식은 과거의 구약시대, 예수님은 신약적인 인물이거든요.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물론 깨끗이 닦는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 세례의식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얘기를 요번 이 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재현하는 겁니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체를 이룬다. 예수님 몸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영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는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뭐냐면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일심일체의 그런 하나의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 의식.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핵심적 사상이 바로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냐면 육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전수받았다는 그런 하나의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제 반복되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좀 미륵이요, 진이요, 이런 모든 것이 참부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참부모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결국에 온 인류를 접붙여서 참부모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통해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땅 위에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관계없으면 미륵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정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간에 이분이 성서를 보면 어떠냐? 오늘 우리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기독교는 표현하지만 그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거듭나게 해준 건 뭐예요? 부모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뭐냐? 후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그러면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후아담이 필요 없지요. 근데 아담이 타락해서 악한 부모가 되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선한 부모가 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모두가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떤 격의로 오시는 것이냐? 부모라는 입장, 아버지라는 격의로 오신다. 그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로는 구세주 메시아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섭리로 봤을 때 예수님 어떠냐? 참 아버지격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아버지 혼자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어야 되니 이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성신을 받으라 그러죠. 성신을 받으면 은혜가 넘쳐요. 불을 받습니다. 영안이 열려요. 은혜에 충만합니다. 이거 뭐냐? 어머니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때야? 여기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중생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중생이 어떠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덕에 있어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마, 참부모로 오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마, 그분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다가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종교가 추구해왔던 길이다. 그것을 문선명 선생님이 모든 종교의 경전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선생님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선생님, 구세주님 메시아니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했던 참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 왜 할례를 하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세례를 하고 성례전을 했죠. 그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유대인들이 아들 사나이가 나면은 여덟째. 그러면 이제 고추를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 어린애들 병원에 가서 해주죠. 포경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지금은 이게 현대화돼서 이런 하나의 도구들이 있지만 옛날에야 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여덟째 되는 날은 이렇게 포경수술 같은 이런 할례를 해요. 이렇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할례를 한 민족만이 하나님의 그러면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이 양부를 잘못 써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사망의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피를 뽑는다는 조건에서 할례를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뭐냐면 타락한 그런 그 백성을 당신이 백성으로 삼겠냐고. 그러니까 조건을 통해서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깨끗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기독교가 몰라요. 왜 할례를 하는지. 유대인들도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죠? 왜? 인류가 잘못된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사망의 피를 받아서 타락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망의 피를 뽑아서 참된 부모로부터 참된 혈통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의식을 역사적으로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례전, 과거를 전부 다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이 되는 빵과 그리고 피가 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얼마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의 선한 혈통과 생명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의식이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하시고 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냐. 이제 통일교에서 의식하는 것이 뭐야.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 많이 받으셨죠. 축복식. 예. 이 축복식이, 과거에 무슨, 유대교나 기독교가 뭐 잘못했고, 그 의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물론 모든 우리의 관습과 풍습이란 게, 물론 과거 것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현대화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없이는 현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축복, 문 선생님이 하시는 이 축복 행사가 과거의 유대민족의 그런 어떤 좀 의식이라든가 예배 의식이라든가 믿음이라 이런 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과거의 어떤 전통을 중심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축복식을 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생사의 문제.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형편에 따라서 부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온 세상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 선생님이 인류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자, 선생님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이다, 예요, 축복이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는 결정점이고,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냐? 영원히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계에 가도 선생님은 책임을 지시겠다.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대상, 이런 분들이 내가 죽어도 책임지겠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은 사람, 나는 영계 가서 내가 책임지겠다. 지옥 가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자 본전이니까 문 선생님에 의해서 축복을 안 받으신 분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가가지고 말이래 내가 지옥 가게 되면 문 선생님 목살 잡아가지고 항의하시면 돼요. 당신이 내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았는데 당신 책임지시오. 백그라운드예요. 천국 가는데 백그라운드입니다. 살아서 책임을 죽었어요. 아니 살아서도 책임지는 거예요. 살아서. 왜? 참된 이상가정을 실현해 주시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러면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이 사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중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새롭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땅 세계에.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본래의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가지고 안 가지고 뭐 명예 이거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쓴 지상의 삶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벗고 저 세계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가치란 말이에요. 이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대로 가면 어때야? 그럼 공중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야? 참을 찾아온 길이 한마디로. 진리라고 하지만 그 진리는 참을 뭐냐면 찾기 위한 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참을 찾고 있는데 그 참은 사랑과 혈통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참 부모를 찾아온 길이다. 인류 역사는. 그것이 종교가 표방하고 있는 미륵이요, 그리고 진이요, 정도령이요, 메시아라는 그런 분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참 부모를 한다. 참 부모 이 땅에 현현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문선민 선생님이 세계에 그럼 좀 젊은 그런 선남선녀를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식을 하는 이 축복식이에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이제는 실체화시키는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형상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실체적으로 구원 섭리를 하는 하나의 역사란 말이야. 축복식. 이 축복식의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6상에서부터 쭉 오늘 수억 상 이렇게 축복을 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초창기 60년대 이런 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건 유엔에서 바로 미국 유엔 본부에 가서 세계 각국의 좀 선남 선녀들이 대표로 자국의 뭐냐면 자기의 전통 의상을 입고 와서 이런 축복식을 받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뭐냐면 이 종교인들, 뭐냐면 신부님이라든가 또는 뭐 기독교 목사님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건 미국에서 저도 여기에 실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자, 예, 여기서 이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청평 연수원에서 치렀던 우리 평화대사들 축복식이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직자 축복식에 참여했던 분 가운데 이 사람이 스타린 교주예요. 신부님인데 이분은 홀로 살았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혼자서는 뭐지 참부모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참된 교주가 되고 참된 신부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참부모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참부모란 게 대단한 겁니다. 부모란 게. 자식이 없이는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나는 만유의 주제시고 나는 전지전능 한성이다고 외치면 뭐합니까? 만물만상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혼자 고고하게 있으면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남편이 되고 또 아들, 딸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수도의 길도 그리고 또한 수도승이 가는 길도 모두가 진리의 길인데 그 길을 참을 찾기 위한 길이고 참은 참된 생명, 참된 혈통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도 참부모가 되겠다. 참부모는 어때요? 참부모의 혈통을 받으면 나도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참이라는 씨앗을 가진 부모가 탄생해서 그분을 통해서 혈통과 사랑과 생명을 받으면 나도 자식을 가지니까 내가 참부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선민 선생님은 너는 새끼 메시아다 그러고 너는 종족적 메시아다 그러고 너는 참부모다 그러고 우리가 다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만 참부모가 아니고 당신만 메시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혈통과 생명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참부모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족적 메시아가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한번 박수 한번 쳐야죠. 예. 이분이 오늘 스타린 교주인데 일본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신부가 혼자 고고하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그다음 이제 아들 딸을 낳아서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문선명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이런 아들 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문 선생님이 지어줍니다. 한글로. 그래서 이건 영팔이, 이건 딸은 신영이.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저 스타린 교주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영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문 선생님이 제 아들이 막 웃는단 말이야.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냐 우리는 영팔이 하면. 그러니까 왜 우느냐고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다 웃는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영팔이.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남매가 태어났다. 자, 그 다음 이분이 어떠냐면 이 사람은 밀린고 대주교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에서 이 교황을 모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프리카 출신인데 대단히 영감이 좀 깊으신 분이시고 이런 계시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분의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분입니다.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기도를 받으면 뭔가 좀 그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서 내가 이렇게 신부로 생각하고 참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성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냥 바티칸 하나의 나라 아니에요,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도 있고 다 그런데 말이죠. 함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정말로 탈출을 하는데 안 놔주는 거죠. 왜 탈출을 했어요, 거기서. 탈출을 해서 나와서 이 부인이 한국 여자입니다. 마리아라고.
이분 아마 이름을 보면은 천주교 신앙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함께 그러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밀린고 대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사세요. 서울에 사십니다. 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던지면서 또는 많은 우리 선지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런 답을 해봤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을 찾기 위한 길이다. 참을 얻는 것이지 진리가 목적이 아니다. 달을 찾았으면,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가 관습과 구습에 쫓아서 그거 전통이 그것이 저희 죄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말라 있다 이거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참부모를 찾아서 참된 사랑과 참된 혈통과 참된 생명으로 거듭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